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평화주의는 우리 민족의 바탈. 나는 우리 민족은 그 바탈이 평화적인 민족이요, 세계 평화운동에 앞장설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 건국 정신에 침략적 영웅주의의 빛깔이 전혀 없는 것이요, 또 실제로 4,000년 역사에 침략전을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역시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드러진 증거는 고대 종교사에서 볼 수 있다. 이능화님은 그의 한국 도교사에서 중국의 도교사상이 사실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것이 상당히 근거 있는 말이라고 찬동하고 싶다. 우리나라에는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이 없으나 중국의 것을 빌려서 한다면 그 가르침의 요지는 무위, 자연, 정허, 유약이라 할 것인데 그것은 다 평화주의다. 실제로 역사에 나타나 있는 인물을 통해 보면 더욱 그렇다. 삼국시대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유교의 영향이 상당히 강했던 삼국시대에도 선도 사상은 아직도 성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각각 그 전형적인 인물을 하나씩 든다면 온달, 검도령, 처용이라 할 것인데 그 셋이 다 선도의 선비였다. 그 사적을 보면 온전히 평화주의자들이었다. 온달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그가 철저한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이고, 처용이 제 아내를 겁탈한 마마 귀신을 죽이지 않고 노래를 불러 물러가게 한 것도 놀라운 평화주의였고, 검도령은 장량의 청을 받아 철추로 진시황을 방랑사에서 때렸다는 것이 얼핏 보기에 무력주의 같으나 기실은 평화주의였다. 장량의 청을 듣고 의거에 나섰다니 이치로 보아 초면에 그랬을 수는 없고, 전부터 서로 뜻이 통하는 벗 사이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장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교 신자였다. 그 황석공이라는 것이 그렇고, 할 일을 다 하고는 적송자를 따라 신선이 되어갔다는 것이 더욱 그가 도교 신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고는 물러갔다는 것이 온전히 공성명수 신퇴라는 그 교리를 실천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그의 직위지우인 검도령이 도교 신봉자, 따라서 평화주의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와 성질이 비슷한 이야기로는 을지문덕의 일을 들 수 있다. 그가 우문술과 싸울 때 7번 싸워 7번 물리쳤다고 했다. 그래서 수군을 이끌어 청천강을 건너 평양성 밖 30리에 이르러서 반격을 시작해서 수군을 거의 전멸시켰다고 했다. 얼핏 보기에 그가 아주 능란한 군략가 같고, 나도 어려서 역사를 배울 때 선생이 그것은 거짓 패해서 적군을 유인한 거라고 칭찬하는 설명을 해주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면 아니 그렇다. 을지문덕이 반격하려 할 때에 적장에게 보낸 시가 그것을 증명한다. 교묘하게 적군을 유인하는 전략을 쓴 게 아니라 그가 평화주의였기 때문에 될수록 살상을 피해서 한 것일 것이다. 개교로 한 것이면 일부러 시를 보내어 알릴 리가 없다. 그 시 그대로다. 신기한 계책 천문을 다하고 묘한 산노움 지리를 다했구려. 싸움 이겨 공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아 그침이 어떠할까.
시족은 도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풍자로 평화주의를 가르친 것이다. 비겁하거나 나라의 위급을 생각지 아니하고 멍청할 수는 없으니 알릴 만큼 알려서 아니 들으면 부득이 반격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본 뜻은 될수록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민족은 근본이 평화민족이라고 단정해서 잘못될 위험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한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만 하면 이제라도 평화운동에 앞장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이 결코 망상이 아닌 것을 3.1운동과 4.19 혁명이 증명해주고 있다. 두 운동이 다 역사 위에 큰 의미를 남기는 운동이 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비폭력이었던 데 있다. 세계사적 비전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평화운동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세계사적인 위대한 비전을 가지는 일이다. 평화운동에 나서는 사람이라고 딴 종류의 성인은 아니다. 무식하고 약한 보통의 민중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들의 깊은 속에 잠자는 혼을 불러일으킴 없이는 할 수 없다. 이 민중의 혼에 동원령을 내려 어제의 골목에 범인해서 오늘 정신적 십자군의 영웅이 되게 하는 것이 세계혁명의 비전이다. 흉악한 로마 제국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싸움을 싸워 이겼던 초대 기독교도의 힘은 그 하늘나라 이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도들을 전도로 내보낼 때 예수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면서 하늘나라의 헌장을 일러주었다. 그러고는 맨 나중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고 하고 격려했다. 비밀이 여기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지만 누구나 다 그 속에는 잠자는 전체 의식을 품고 있다. 그것이 깰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필시 몸소 그 운동에 참가했던 체험이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후진을 격려해서 그 체험을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고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듣는 사람에게 역사적 릴레이 경주의 책임 바통을 들려준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신나지 않을 수 없고 용감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위기에 빠졌다. 예수 때에는 잘못하면 서양 문명이 망하거나 인류 전체가 망할 위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생명의 씨가 아주 지구 위에서 멸망해버릴 위험이 있다. 이 위험은 무서운 핵무기와 독가스와 병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평화기구를 세우는 것이 단 하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무명의 씨알들에게 이해시켜서만 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해보라. 이 생명 진화의 행진이 이 지경까지 이르느라고 얼마만한 세월이 들었으며 얼마만한 희생을 치렀던가. 생명을 위해 무대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20억 년의 세월이 들었고 단세포에서 인류가 나오기 위해서는 10억 년의 세월이 들었다. 거기 비하면 문명이란 것은 반짝하는 전광석화에 지나지 못하는데
이제 그 문명인이라는 것 중에 정치가라는 어떤 미친 것들의 어리석은 불장난에 의해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이 생명의 씨, 아마도 막막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고 만다니 얼마나 통분한 일이요 무서운 일인가.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멍청하게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책임을 느끼지 않겠는가? 히브리서의 말이 옳다. 오늘 우리가 의분을 아니 일으키면 이날까지 왔던 모든 고귀한 혼들이 희생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의미로 돌아가고 만다. 그러니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책임으로 맡긴 것 아닌가. 죽어도 죽지 않는 신념. 이 운동은 신념의 길이요, 봉사의 길이요, 자기 희생으로만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의 길인 것이다. 비약의 길이란 말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인류는 이제 어리석음으로 망할지도 모른다. 진화의 과정에서 멸망해버린 종족은 하나 둘만이 아니다. 이 생명의 종자가 아주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망하는 조건이 있다면 유기의 제약이라 할 것이다. 이 정도를 아주 초월한, 이른바 정신이라는 정도까지도 뛰어넘는, 보다 높은 단계에 돌진하기 위해 몰아치는 이 궁지인지를 누가 알까? 그러한 신념만이, 이 생명의 씨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의 신념만이 다음 진화의 단계를 위한 새 씨알의 준비인지 누가 알 수 있느냐? 죽어도 죽지 않는 신념만이 그 씨알로 뽑히는 자격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비약 아닌가? 죽고 다시 살아남 아닌가? 모든 위대했던 종교가들은 멀리서 이것을 희미하게 직감해내고 그 내세를 예언했을지도 모른다.